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같은 본문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같이 다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훈련받은 것은 결국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정말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관념적인 믿음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스컴에 그대로 나옵니다.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부끄러운 일에 대명사가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그런 건가요? 그럼 믿음이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일에 대명사가 되면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그렇게 수준 낮게 볼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들은 관념으로만 믿을 뿐이죠.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과 직결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의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바로 앞에 말씀을 줍니다. 성경. 이제 6월절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만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말씀이죠. 성내에 들어가서 만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객실을 마련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설령 주님과 이 사람이 약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도 첨가하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대로 가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여 큰 다락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삶이 전혀 주님과 동떨어져 있고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거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세요.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된다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인 믿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해되면 하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여 이루어질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여서 이루어질 걸 보는 거.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남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들은 어디 가서 만나야 할지 막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실을 내주었어요.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만 하고 무언가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건 뭐냐? 믿음의 성장이에요. 순종하고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고 예전하고 똑같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한다. 그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음에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면서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나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순종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했는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순종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체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견고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순종을 기꺼이 하게 되는 거고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자체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관념적인 믿음을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잡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을 삼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잡아주시고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